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경꾼 되지 말자. 구경꾼은요,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구경 재밌게 구경하다가 게임 끝나면, 구경거리 끝나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경꾼에서 참여자가 되면 이제 그 참여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도 느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되되 충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참여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런데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양다리를 걸쳤다고 딸에게 혼나더라고요.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니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양다리를 걸쳐요?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어르신들 모여있는 노인복지관을 다니는데 거기서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아주 그냥 혼났대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양다리는 아니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양다리가 뭐냐? 환승연애지. 우리 신앙이 양다리 것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환승신앙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또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고 환승신앙이에요. 환승연애라고 하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구경꾼에서 머물지 말자. 그래서 참여자가 되자. 참여자에서 충성자가 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예배에 연속성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외다리 신앙이에요. 외줄 신앙이에요.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린 양다리를 걸친다고 말해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난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생을 건 신앙.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전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셈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칭찬받으려고 밭을 팔았는데 돈이 꽤 돼요. 이걸 다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절반쯤 떼어놓고 절반을 갖다 드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다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 팔았는데요. 절반은 나머지 사업을 위해 쓰려고 하고 절반 드립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 답니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요, 다를 원하시는데 답니다. 근데 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징계하셨어요. 진노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당히 반 정도 드리고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지.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자는 거지요.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물려줬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온 세상을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천리안을 줬대요. 두 번째 아들에게는 타면 아주 순식간에 전 세계 어디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줬대요. 세 번째 아들한테는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사과 한 개를 줬대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신기한 망원경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쳐다보고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이 세상이 어떻나? 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임금의 외동딸 공주가 중병이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공주를 치료만 해주면 공주와 혼인하게 해주겠다라는 방. 이걸 이 망원경을 가진 첫째 아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형제한테 야 이런 방이 붙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럼 우리 한번 갑시다. 그리고 셋이서 양탄자를 타고 그 먼 나라를 순식간에 갔습니다. 자, 도착을 했더니 정말로 공주가 병이 들어있어요. 셋째 아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병이든 먹으면 낫는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줬어요. 정말로 그 사과를 다 먹고 나서 공주가 나았어요.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삼형제가 왔는데 누구 하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답니다.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가 그 방을 못 봤으면 여기 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안경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둘째 양탄자가 없었으면 거기까지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양탄자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셋째 사과를 먹지 않았으면 아무리 왔어도 나을 수가 없었는데 사과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남은 게 없어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망원경이 있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양탄자가 있는데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남은 것을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일찍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적의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님께 100%를 믿고 온전히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 아이가 그 5병이어 중에서 1병 한 2병 이러는 남겨놓고 1병 사모만 준 것이 아니라 5병이어를 다 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줬어요. 이 아이에게 남은 게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건 사람을 좋아하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과부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동전
2입을 드립니다. 동전 2개를 드립니다. 그 옆에는 부자가 세리가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의 것을 받으셨느냐? 동전 2입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들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자.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아주 폭정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은 다신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피신을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을 먹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도 일어나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사르밧에 가면 먹고 살만한 곳이 있나 보다. 부잣집에 그래도 양식이 충분한 집에 보내나 보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르밧의 과부한테 보냅니다. 과부가 나와서 나무 쪼가리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한테 보낸 겁니다.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 뭐하냐? 예, 내 아이하고 이것 주워서 불을 피워서 마지막 떡을 구워서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과부는요, 지금 그 가뭄에 아끼면서 살다가 이제는 더 아낄 것도 없어요. 마지막. 근데 이거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먼저 내게로 가져와.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것밖에 없는데 먼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뺏어 먹으면 그 과부와 아이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먼저 가져와라.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마지막 요거 떼어놓고 절반만 드린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걸 갖다가 드렸어. 전 생각합니다. 기왕에 죽는 거 이거 한쪽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기왕에 죽는 건 똑같은데 주의 종이 먹는다니까, 주의 종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예 하고 어쩌면 이런지도 몰라요. 했다 너나 처먹어라 이거 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자기의 마지막을 줬어요. 모든 것을 줬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났더니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지막 한 조각 먹을 것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만들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줬는데 열어보니까 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께 인생을 거는 사람, 당신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적당히 한 발은 여기 놓고 한 발은 빼고가 아니라 다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오늘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가 시작되자마자 포로로 붙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래도 나름대로 총명한 아이였는데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붙잡아가서 그 중에 지혜로운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써먹으려고, 인재를 사용하려고 그 나라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따로 구별돼서 교육을 받으니까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먹는 거 어려움 없어요. 사는 거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뜻을 정하네. 근데 그는요, 이거 안 먹겠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뜻을 정하여 그가 간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 먹습니다. 근데 간수가, 그 교육하는 사람이 말하죠. 니들이 만약에 안 먹으면, 안 먹고 야채나 먹고 그러면 나중에 너희 수척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 고기를 안 먹고 우상에 바쳐진 걸 안 먹으면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곳에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오게 되지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그들이 끓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 끓는 풀무불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6장에 보니까 다리오가 120명의 대표를 세워요. 그 중에 총리 3명을 세워요. 총리 3명 중에서 또 대표 총리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냐? 다니엘.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다니엘은 한눈 판 적이 없어요. 위기에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포로로 붙잡혀간 나라에서 왕 다음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지 맙시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이러지 맙시다. 세상이 어때도 나는 이라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살았더니 최고의 직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일만 있던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우리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자기들 머리 위에 올라가니까 다니엘을 끄집어 내릴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에게 약점을 찾아보려고 약점을 찾아보니까 약점이 없습니다. 약점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자꾸 타협해요. 세상과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곳에서 타협도 하고 살았을 법도 한데 타협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그냥 눈꼴 씌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리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자기들의 환경, 이 사람이 살아간 것을 가지고는 찾을 수 없으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찾아보자. 그런데 평소에 다니엘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옳다, 이거다. 이걸로 시비를 걸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계속 기도할 거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왕의 기분을 맞춰주자. 어떤 법이냐?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것. 이것은 왕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왕 이외의 신에게 절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최고입니다. 왕 이외에는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총동원해가지고 작전을 짠 겁니다. 누구 하나 죽이려고?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아요. 총동원해가지고 머리를 짜냈어요. 머리를 짜내가지고 드디어 아이디어 하나 짜냈어. 뭘 짜냈느냐? 한번 봅시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 이외의 신에게, 왕 이외의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여, 이건요 한번 정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고칩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은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은 이거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거 하면 사자굴 속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쯤 만약에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가 아니라 전에 하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창을 꼭꼭 닫아 걸고 저 골방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랬을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닌 다른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괄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힘들다고 헌신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바빠도 힘들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그가 붙잡혀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낙장불입이라고 그래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다시는 연계치 못해요. 이게 고스톱 칠 때 딱 냈는데 이거 잘못 냈으면 다른 걸 내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낙장불입. 이젠 한 번 꺼냈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찍었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왕은요, 내가 찍은 내 손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왕이 그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그 사자굴 속에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저 밑에서 다니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는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집어넣었던 신하들을 그 집어넣어서 전화 위복을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생을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망하면 어떡해? 이건 안 되면 어떡해? 그거 자꾸 타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멋있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오늘 읽은 내용이 10절에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자, 보세요. 다시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기도하면 죽는다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하면 죽는데요. 죽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지. 왜요?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용납되지 않는 현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몰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믿으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어저께 이 돌예배 드리면서 내가 참 감동을 받을 때, 돌잔치를 하게 되면 돌잡이 하잖아요. 그 앞에다가 뭐 돈도 놓고, 그 앞에다가 뭐 이게 판사적도 놓고, 공책도 놓고. 그런데 어제 이 집에 갔더니 말씀 카드만 넣었어요. 말씀잡이를 하더라고요.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10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애가 말씀잡이, 자, 하오나 옆에 있다,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아라 하고 주니까 그 중에 한 개를 잡았어. 요셉과 같이, 뭐죠? 뭐야, 몰라? 아빠가 보라 어디 갔어?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뽑았어요.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액자에 넣을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갖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상대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더라. 그러면요, 자녀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 때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게.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고 나를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나 주님의 것이요. 같이 머리 숙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자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사는 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 죽으나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